천상의 책 14권의 31번 선행적 행위와 현행적 행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는 하나만이라도 이토록 위대한 것이거늘 나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행위들을 수없이 빠져 달아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행위에는 선행적인 것과 현행적인 것이 있다. 선행적인 행위는 날이 밝아오는 첫 순간에 영혼 자신의 뜻을 나의 뜻 안에 고정시키고 오로지 내 의지 안에서 살며 움직이겠다고 결심을 굳힐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를 앞질러 내 뜻 안에 미리 흘러들게 하는 것이다. 이 선행적인 의지로 그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의 행위처럼 되고 그 안에 내 태양이 떠오르며 내 생명이 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현행적 행위들을 보완한다. 그러나 선행적인 행위는 인간적인 방식이나 영혼 자신의 뜻, 자만심, 태만이나 다른 요인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수 있다. 그런 것이 태양을 가리는 구름같이 그 빛을 약화시켜 지면을 비추게 한다. 이와 반대로 현행적인 행위는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구름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좀이라도 구름이 껴 있으면 더 많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데 여기에는 내 생명이 배가 되어 있어서 빛과 열이 매우 강하게 하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새 태양들을 그만큼 많이 떠오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필요한 행위들이다. 선행적인 행위는 현행적인 행위를 보조하며 현행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기반을 닦고 현행적인 행위에는 선행적인 행위의 기반을 보존하며 확장하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32번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진리가 무엇이오? 평소와 같이 다정하신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특히 빌라도가 그분께 그분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대목이었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그것은 지상생활 중 내가 최초로 다른 민족의 권력자를 대한 순간이었다. 그는 내 나라에 대해 물었고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나를 지켰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민족들에게 내 나라를 개방하고 내 천상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했으므로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요? 하고 물었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임금이다. 진리를 가르치려고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정신 속에 나를 알릴 길을 트고자 했으니 그는 가슴이 찔린 듯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그를 이해시킬 기회가 없었다. 만약 그가 내 대답을 기다렸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진리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진리다. 진리는 이 숱한 모욕들 가운데서도 견디고 있는 내 인내다. 진리는 이 숱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죽어 있는데 부드러운 눈길이다. 진리는 나를 증오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내게 죽음을 안겨주려고 혈안이 된 그들을 쌓아누며 생명을 주고자 하는 나의 온유하고 아름다운 자태다. 진리는 위엄과 천상적 지혜가 가득한 내 말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진리다. 진리는 찬란한 태양보다 더 찬란하다. 사람이 집 밟으려고 드는 정도만큼 더욱 아름답고 눈부시게 떠올라 원수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면서 그들을 발치에 때려 눕힌다. 빌라도는 성실한 마음으로 질문했으므로 나는 대답해 줄 용의가 있었다. 헤로데는 어느 쪽인가 하면 악의와 호기심으로 질문을 해대었다. 그러므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룩한 것을 성실한 태도로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만 악의와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나 자신을 감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려고 들 때 나는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으로 조롱한다. 하지만 나는 진리를 지닌 존재이기에 헤로데 앞에서도 진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헤로데의 빗발치는 질문 앞에서 지킨 침묵, 내 겸손한 눈길, 온유와 위엄과 기품이 가득한 나 자신의 자태, 이 모든 것이 진리였고 활동 중인 진리였던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33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의 성격.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선하신 예수님께서 달라지셨다. 어째서일까? 종전 같으면 내가 고통받는 것을 무척 기꺼워하셨고 모든 것이 못과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다. 더 이상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런 나를 무심히 바라보신다. 더는 지난날의 즐거운 기색을 보이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기척을 내시며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보다 뛰어난 낙이 있을 경우 보다 못한 것은 그 즐거운 느낌과 매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를 무심히 보게 된다. 십자가는 은총을 결합시키지만 누가 그것에 영양분을 주느냐? 누가 적당한 크기로 자라나게 하느냐? 내 뜻이다. 내 뜻만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영혼 안에 내 지고한 계획이 실현되게 한다. 내 뜻이 없다면 얼마나 강력한 힘과 위대성을 지니고 있건 십자가조차 영혼들을 어중간한 상태로 머무르게 하고 만다. 오, 얼마나 많은 고통이 내 뜻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 탓으로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하는지. 이 목표점은 다름 아닌 인간 의지의 소멸인데 하나님의 뜻이 신적 성동에 이 끝손질을 마지막 붓질을 해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너는 무엇이며 십자가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틀렸다, 딸아.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다. 종전에는 내 십자가가 작고 불완전했지만 지금은 내 뜻이 너를 내 뜻 안으로 들어올려 내 십자가가 커지게 하고 있고 내가 내 의지 안에서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너의 의지에
박힌 못이 되고 있다. 네가 내 뜻 안에서 살아감에 따라 너의 십자가가 개개의 피조물 안에 너를 퍼뜨릴 정도로 확장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네게 생명을, 곧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생명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내게 영예와 영광을 돌려주며 내가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고 있다. 보아라, 네 십자가는 너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해서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도처에 내 십자가를 본다. 종종 같으면 내 안에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어디든지 보이는 것이다. 내가 내 뜻 안에 녹아드는 것, 사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모든 사람이 내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려고, 또 내 뜻이 지닌 모든 선을 만인에게 주려고 내 뜻 안에 녹아드는 것은 다만 신적인 생명에 속하는 것일 뿐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직 내 뜻만이 영혼 안에 이 신적인 성덕을 기른다. 반면에 너는 이전 십자가들을 인간적인 성덕이었고, 인간적인 것은 제 아무리 거룩해도 작은 일이나 할 뿐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한다. 하물며 영혼을 높여 자기 창조주와 하나 되어 활동하는 성덕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언제나 피조물의 한계에 머무를 뿐이다. 하지만 내 뜻은 인간적인 장애의 요인을 전부 없애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무한성 속으로 던져 넣어 그의 모든 것이 곧 십자가와 목과 성덕과 사랑과 보속이 무한한 것이 되게 한다. 내가 내 안에 이루고자 한 목표는 인간적인 성덕이 아니었다. 작은 일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고통 중인 너를 보며 그토록 기꺼워했지만 말이다. 이제 내가 너를 내 의지 안에 살게 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너의 자금, 너라는 티끌이 무한성을 쌓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내게 사랑과 영광을 주고 피조물 전체에 대한 나의 권리를 되돌려 주고 있다. 이를 보는 것이 너무나 기꺼운 나머지 다른 모든 것에는 더 이상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즉 너의 십자가와 못은 내 뜻이다. 내 뜻이 간혹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못 박아 진정한 못 박힘을 완성할 것이고, 이는 못 박힌 채 잉태되어 못 박힌 채 죽은 나의 십자가에 완전히 똑같은 십자가가 될 것이다. 내 십자가는 오직 영원하신 뜻만을 섭취하며 자라났다. 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못 박혔다. 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표상을 각인한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34번. 주님께 안식을 드릴 수 있는 영혼의 됨됨이, 그분 안에는 일체가 자비로운 사랑이다. 늘 변함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매우 자주 오시곤 한다. 내 머리를 기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 딸아, 내게 안식이 필요하다. 창조되지 않은 지성이 창조된 지성 안에서 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다른 모든 지성들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영광과 만족을 너의 지성 안에서 전부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능력의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내 뜻의 바람이다. 내 뜻이 다른 이들이 나에게 주어야 할 모든 것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 지성에다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 같았다. 그러자 우리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피조물의 지성들과 같은 수만큼 많은 빗살에 내 지성이 칭칭 동여매인 느낌이 얻다. 그 하나하나의 빗살이 영광과 감사와 영예가 삼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됐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다. 피조물의 모든 지성이 답례를 보내는 것이 보이니 창조된 정신들이 창조되지 않은 정신과 하나로 녹아 있다. 그 후 그분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셨다. 그러나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없으신 듯 내 심장에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숨 하나하나에 내 심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쉬기로 작정했으므로 내 심장 안에 숨을 불어넣어 나머지 모든 피조물이 내게 주어야 할 모든 사랑을 이 안에 도로 넣어 두고자 한다. 내게서 나온 사랑의 답례가 없고서는 내 안식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내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내 마음 안에서 얻기 위함이다. 나의 의지가 내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 내 마음이 모든 일을 대신하여 하나의 멜로디를 지니게 될 터인데 그것은 나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일 것이다. 하시면서 그분은 다시 내 가슴에 기대어 쉬셨다. 예수님께서 쉬시는 모습은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분은 사라지셨다가 다시 오셨다. 머리를 내 손에 기대시는가 하면 내 어깨에 기대시기도 하는 품이 내 온 존재가 그분께 안식을 드리기에 합당한지 살펴보시기 위함인 것 같았다. 그분께서는 나중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사랑하는 얘야, 너에 대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모든 사랑을 너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은 그들이 내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나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한 내 창조어의 반향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를 본다. 아, 홀로 우리 성삼위의 뜻만이 사람을 그의 근원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의 뜻이 사람의 뜻의 모든 신적인 모습을 각인하고 우리의 뜻에 압도되게 한 뒤 이를 우리 뜻의 날개에 태워 사람의 창조주께로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뜻은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재창조주를 닮아 깨끗하고 아름다워진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즉 나는 내가 내 뜻의 모든 인장을 내 안에 받아들여 오직 하나님 뜻만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하늘과 땅이 알아보게 하기 바란다. 그들은 이 뜻에 압도된 느낌이 들 것이고 모두가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무슨 일에든지 즉각 응할 수 있는 태세로 있으면서 나에게 충실하여라.
그러고 나서 그분은 다시 오셨는데 몹시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엄하다고 자비보다는 정의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할 때 나는 슬픔을 느낀다. 그들은 내가 틈만 나면 자기들을 내려치는 존재인 것처럼 대한다. 오, 이런 이들이 보면 얼마나 욕을 당한 기분인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게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 내 사랑이 빚어내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다. 자기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굴면서도 나를 엄하다고 거의 공포를 불어넣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서를 통해 내 생애를 얼핏 볼 때에도 내가 오직 한 번 행한 정의의 행위만을 주목한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좌우를 후려치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낸 대목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내 자비의 행위였을 뿐이다. 내가 잉태되고 태어난 일, 내 말과 행위와 발걸음, 내가 흘린 피와 그 고통들, 그 모든 것이 자비로운 사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무서워한다. 나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자신을 무서워해야 하련만은.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35번. 자연적인 삶은 초자연적인 영적 삶을 상징한다. 영적인 삶도 수많은 변화를 겪으니 어찌된 일일까? 이것이 자기 삶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에도 뜻밖의 순간에 다른 어딘가로 내던져지고 여기에서 결국 아무도 모를 수많은 고통을 치른다. 이로 인해 마음이 피를 흘릴 정도가 되면서 말이다. 그런 변화를 수없이 겪기 때문에 영적인 삶은 계속적인 순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영적인 삶은 과연 계속적인 순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최초의 순교자, 곧 나 자신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영적 삶이 아니라 이 삶의 환영 내지 그림자로 일컬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를 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하여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한 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 변화를 겪을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덜 중요한 인성 자체도 적당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무도 모를 여러 변화를 겪어야 하는데 하물며 자연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한 영적인 삶이야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영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 자연적인 삶이다. 우선 자연적인 삶이 얼마나 숱한 변화를 겪는지를 보아라. 사람은 어머니의 태 내에 잉태되어 여기에 머무르는 9달 동안 그 작은 몸이 형성된다. 이것이 다 형성되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계속 머물려고 한다면 죽고 말 것이다. 성장에 필요한 공간 부족으로 숨을 쉴 수 없어져서 그 자신과 어머니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잉태가 모태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작은 몸을 형성할 피와 열을 누가 주겠느냐? 더욱이 갓난아기는 몸의 각 부분이 극도로 연약해서 외부 공기에 노출되어도 죽을 수 있으니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서 돌보아야 한다. 추위나 더위, 어머니의 젖 결핍도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런즉 기저귀며 요람이며 젖 등등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젖이 아닌 무엇을 먹이려고 든다면 아기는 씹어먹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음식을 먹을 줄 아는 때도 온다. 기저귀를 차지 않게 되고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때 말이다. 알겠느냐? 아기는 아직 유아기에 속해 있지만 벌써 3가지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도록 땅바닥에 내버려진 자신을 보고 어떻게 엄마의 발에서 떨어진 것이 두려워 앙앙 울어대며 하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린다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아기가 참 안 됐다 싶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의 팔 안에 있으면 성년이 되지 못할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튼튼해지지 않고 발육도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참된 영적 삶으로 돌아와 보자. 이 삶은 나의 태내에 잉태되고 내 피와 사랑과 숨으로 형성된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젖을 먹이고 은총의 기저귀를 채워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진리로 걸음마를 하게 한다. 하지만 내 계획은 같이 데리고 놀 아이를 기르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과 완전히 같은 복사판을 만드는 데 있다.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것을 성년에 이르게 하여 참된 영적 삶에 내포된 모든 특권과 특권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삶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 같은 상태에 머물고 말아 내 영예와 영광을 이루는 대신 내 고통과 수치가 될 것이다. 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만 갓난아기로 기껏해야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로 머물고 마는지 나 자신의 복사판이 되려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36번 하나님 뜻은 예수님 생애의 구심점이었으니 이 뜻 안에 사는 영혼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뜻 안으로 녹아들고 있을 때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영원한 뜻은 내가 잉태되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생애의 구심점이었다. 그것이 나를 앞서고 동반하면서 내 행위의 생명이 되었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행위를 이 뜻의 영원한 영역 안에 포함시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내 영원한 뜻은 끝없이 무한한 것이기에 포함할 수 없는 지점이 없었고 지배할 수 없는 세대도 없었다. 따라서 그것이 내 행위를 이루고 이 행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불어나게 하되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했던 것은 당연하기까지 한 일이었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만 남에게 줄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한 것 이상을 줄 수는 없다. 헌데 내 뜻은 무한성을 지니고 있어서 원하는 수만큼 행위를 불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었고,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서 창조된 당초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길이길이 존속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내 뜻의 능력은 내가 잉태된 첫 순간부터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과 같은 수의 잉태를 빚을 수 있었고, 내 말과 생각과 행위와 걸음을 증가시켜 첫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게 할 수 있었다. 내 영원한 의지의 능력은 또한 내 피와 고통들로 끝없는 바다로 바꾸어 모든 사람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만일 이 지고한 뜻에 놀라운 능력이 없었다면 나의 구원 사업은 개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오직 몇몇 세대만을 위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은 변함이 없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다. 더구나 나 자신이 지상에 왔기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다시 묻게 되었다. 이 결속의 끈 밖으로 달아나지 않는 영혼에게는 곧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이 뜻이 자신을 앞서고 동반하며 따라다니게 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내 의지 안에 포함시키는 영혼에게는 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위와 보속을 또 내 작은 사랑을 내 뜻 안에 녹아들게 하고 있을 때면 내가 그것들을 확대하며 증가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의 각 생각과 말과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해독제가 되고 각각의 죄에 대한 보속이 되고 하나하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랑, 곧 내게 합당한 사랑이 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뜻 탓이다. 인간적인 뜻이 신적인 뜻의 밥이 될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않아 모든 것을 받아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그 자신을 모든 이에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의 뜻은 인간적인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제한하며 가난하게 하고 불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너의 뜻이 내 뜻 안에 삶을 살고 내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피조물이 할 수 있는 한 잘 깨닫는 것. 여기에 내가 온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니 말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분은 사라지셨고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는 온통 상처투성이인 모습이셨다. 그런데 그 상처들은 수많은 작은 세포들을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포들 안에 영혼들을 불러들여 에워싸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께 제 사랑이시여 저의 작은 세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제가 그 안에 쏙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너를 위한 작은 세포는 내 몸 안에 없다 하셨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작은 세포 한 칸이 아니라 내 심장 박동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장 박동은 인체의 중심이며 생명이다. 심장 박동이 그치면 생명도 그친다. 이것이 혈액순환과 체온과 호흡작용을 유지하고 따라서 지체의 힘과 활동력을 유지한다. 그 박동이 규칙하게 되면 인체의 제 기능이 혼란에 빠진다. 지성마저 활기의 지적과 완전한 총기의 빛을 잃는다. 이는 내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심장에 특수한 소리를 집어넣고 이 소리를 영원한 하모니에 맞추어 조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장 박동이 정상이면 그 피조물 안에 모든 것이 조화로운 것이다. 내 뜻은 피조물 안의 심장 박동과 같다. 이 뜻의 박동에 성덕이 화응하고 덕행이 화응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의 조화를 이룬다. 그 하모니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도달할 만큼 높이 퍼져 오르는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내 심장 박동이었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 박동이 세포처럼 너를 에워싸서 단 한 번의 박동으로도 네가 하늘과 땅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순환하며 만물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순환하고 나는 내 안에서 순환하면서 말이다. 아멘. 전상의 책 14권의 37번 하나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복과 기쁨이 나오게 한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의 지구하신 뜻 안에 잠겨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행하는 사소한 행위들이 그때마다 거룩하신 임금님께서 새로운 기쁨이 나오게 하는 것 같았는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기쁨과 행복과 더 없는 행복을 무한히 소유하고 있어서 매 순간 새로운 기쁨과 지복을 줄 수 있다. 영원히 내 뜻 안에서 활동하면 그때마다 이 새로운 지복과 기쁨을 쏟아낼 자리를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은 무한하여 만인과 만물 안에 두루 퍼져 있다. 그러므로 내 지복과 기쁨이 쏟아져 나오게 한 1차적인 원인이 된 영혼에게 곧 내 뜻 안에서 활동 중인 사람에게 그것이 맨 먼저 흘러들고 그런 다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든다. 너는 따라서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횟수와 같은 수로 나로 하여금 지복과 기쁨을 쏟아내게 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소유한 기쁨을 나누는 흐뭇함을 느끼게 된다. 내 뜻은 스스로 소유한 것을 내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럴 기회를 줄 사람을 계속 찾고 있다. 이는 받을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 즉 자기 영혼 안에 나의 이 새로운 기쁨을 넣어둘 작은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은 내 뜻을 실행함에 의해 내 의지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비움에 의해 내 선들을 넣어둘 작은 자리를 내게 마련해 주게 된다. 그리고 내 뜻 안으로 들어와 활동함에 따라 새로운 지복을 쏟아낼 기회를 내게 준다. 따라서 나는 내 영원한 의지 안에 들어와 활동할 영혼을
고대하고 있다. 나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기쁨을 쏟아내기 위함이요. 내 뜻을 실행하는 이에게 언제나 무엇인가를 주는 하나님인 나를 아무리 퍼주어도 말라 없어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인 나를 알리기 위함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38번.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태양보다 월등 밝은 진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고해의 사제들조차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이 무한한 빛 앞에 있으면서도 비추임을 받지 못하고 이처럼 매력적인 뜻에 반하지도 못한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목에 한 팔을 두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그건 의아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우지 않은 사람은 내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지 못하게 마련이다. 사람의 뜻은 내 뜻과 그 뜻 사이에 구름이 끼게 하고 그것이 내 뜻이 지닌 가치와 효과를 아는 데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빛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 세상에서 눈을 볼 수 있는 사물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태양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또는 태양이 얼마나 많은 빛과 열을 지니고 있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태양을 보며 그 효과를 누리고 태양은 종일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 빛과 열이 어디든지 그들을 따라간다. 누군가가 높이 떠올라서 태양을 알려고 한다면 그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고 그 열이 그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태양을 탐구할 수 없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저건 태양이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사람의 자연적 선을 위하여 만들어 내었기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태양도 그러한데 하물며 태양보다 훨씬 더 많은 빛과 열을 지닌 진리, 특히 내 뜻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특히 내 뜻에 대한 진리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이 진리는 영원한 효과와 선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누가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시도를 한다면 눈이 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 진리의 빛은 전체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속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따로 제쳐두기보다는 차라리 이마를 숙이고 이 진리가 가져오는 빛을 즐기며 사랑하고 인간의 오성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작은 빛을 자기 것으로 삼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은 태양을 잘 모르면서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 빛을 즐기고 이를 활용하여 일하고 걷고 사물을 본다. 그리고 그 빛이 자기와 함께 다니며 함께 살게 하려고 환한 낯을 기다려 맞이 않는다. 그런데 인간 정신 안에 빛보다 더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내 진리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지도 사랑하지도
열망하지도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지만 그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보이면 나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이 진리들로 하여금 이를 사랑하며 열망하고 이들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빚으며 마침내 이들과 하나 되는 영혼들과 함께 진리로 따라가게 할 따름이다. 너는 내가 내 진리들에 대하여 이들이 지닌 효과와 가치에 대하여 너에게 전부 말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떠오르게 해야 할 태양들이 아직 수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 네가 전부를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의아해할 거 없다. 그 빛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여라. 내게는 그것으로 족하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39번. 피조물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독. 늘 같은 일상 속에 머물러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셨다. 사실은 며칠 동안 온몸이 경직되어 움쪽도 할 수 없는 터였으므로 그분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따라 네 몸을 풀어주마 하셨다. 그리고 상체를 굽혀 내 두 팔을 당신 어깨에 얹어 놓으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마비가 풀렸다. 네게 딱 붙어 있어라. 너와 함께 있으려고 또 그 보답으로 너의 동반을 받으려고 내가 왔다. 보아라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는 나를. 나는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이 행하는 각 행위의 생명이건만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지낸다. 이 고독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내가 태양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태양은 자신의 빛과 열로 만물 가운데 살고 있다. 비옥한 것 치고 태양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열은 이 태양의 더러운 것들을 수많이 정화한다. 태양은 또한 관대하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선을 모든 사람 위에 내려보낸다. 하지만 태양은 저 높은 곳에서 언제나 혼자 산다. 사람은 배은망덕하여 고맙다는 말 한마디 보내지 않고 다른 어떤 사이도 표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혼자다. 언제나 혼자다.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모든 생각의 빛이요, 모든 말의 소리며 모든 일의 활동, 모든 발의 걸음, 모든 심장의 박동이것만 사람은 배은망덕하게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고맙습니다 라든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나는 또 사람의 지성 속에서도 고립되어 있다. 내가 준 빛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쓰거나 나를 모욕하기 위해 쓰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 속에서도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은 그 말의 소리가 나를 모독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활동 안에서의 내 고립은 이 활동으로 나를 죽이기 때문이요. 사람의 걸음과 마음 안에서의 내 고립은 사람의 의향이 오직 내게 불순종하는 것에 있거나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고독이 나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그러나 내 사랑, 내 관대함은 너무나 크기에 태양 이상으로 내 길을 계속한다. 가면서 줄곧 찾는다. 이리도 큰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동반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영원한 동반자로 삼고 그에게 내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준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온 까닭이니 이 고독이 지겨워서다. 딸아, 그러니 너는 나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마라.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40번.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어머니께 강복하신 의미, 예수님의 성사적 생명을 전부 수탁하게 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순환의 시간들 중 거룩한 축복을 청하려고 당신의 거룩하신 엄마에게 가시는 그분을 동반하였다. 그때 지극히 다정하신 그분께서 내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순환 전에 내 엄마에게 강복하고 엄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내 엄마에게만 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에게 강복하였다. 피조물이 허약하고 상처투성이이며 궁핍한 것을 보자 내 가슴이 비통과 자비로 고동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가련한 인류야, 내가 얼마나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상태를 떨치고 다시 일어나도록 너에게 강복한다. 내 강복이 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삼중 인장을 찍기를, 이것이 내 힘을 되찾아 주고 너를 치유하며 부유하게 하기를 빈다. 또 나는 너를 에워싸고 지키도록 내가 빚어낸 모든 조물들도 축복한다. 내 축복을 받은 그들을 네가 받게 하려는 것이니 너를 위하여 빛과 공기와 물과 불과 먹을거리를 축복한다. 그러면 네가 내 축복에 쌓여 잠겨 있는 것 같을 것이다. 너는 그러나 이를 받을 자격이 없기에 내가 내 엄마를 통로로 삼아 내 강복이 너에게 다다르게 한다. 내 엄마께서 당신의 축복으로 나에게 보답하셨듯이 사람들도 그들의 축복으로 내게 보답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지만 슬프다. 그들은 내게 축복으로 보답하기는커녕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다. 딸아, 그러니 너는 내 뜻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피조물의 날개를 타고 높이 떠올라 그들이 내게 마땅히 주어야 할 축복으로 모두에게 인장을 찍고 그 모든 축복을 비통과 자애에 찬 내 가슴으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렇게 하고 나자 그분께서 보답하시기 위함인 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특별히 강복한다. 너의 마음과 정신과 활동과 말과 숨, 내 전체와 내 안의 모든 것에 강복한다. 그 후 나는 순환의 시간들을 계속 따라갔다. 성찰의 재정의 만찬 시간이 되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서 움직이시며 그 안을 손가락 끝으로 세게 두드리셨다. 그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기에 이렇게 세게 두드리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내 말을 귀담아 듣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말이다. 잘 들어라, 딸아. 나는 성찬례를 제정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내 주위로 불렀고 첫사람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세대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이에게 내 성사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유형적인 음식을 필요로 할 때마다 주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나 자신을 영혼의 음식으로 주고자 했지만 내 성사적 생명이 멸시와 무관심, 심지어 무자비한 죽음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여간 슬프지 않았다. 그리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내 성사적 생명이 너무나 비참하게 반복적으로 겪게 될 죽음의 온갖 아픔이었다. 그때 나는 더욱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뜻의 능력을 발휘하여 장차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영혼들을 내 주위로 불렀다. 그러자 얼마나 기쁘든지 내 뜻의 능력이 흡수된 듯한 영혼들, 내 뜻이 그들 삶의 중심인 영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이다. 나는 이 영혼들 안에서 내 무한성을 보았고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 성사적 생명을 맡겼다. 이 생명을 맡긴 것은 그들이 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체에 대해 그들의 생명으로 내게 보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 성사적 생명은 내 영원한 뜻에 의해 생명을 받는데 이 영혼들의 생명은 내 뜻의 생명을 그 중심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성사적 생명이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서 활동하는 내 의지가 그들 안에서도 활동한다. 그러니 나는 내 성사적 생명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느낀다. 그들이 나와 함께 각 성체마다 불어나기에 내가 생명에 대해 생명을 받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내가 내 뜻 안에서 내 생명을 이루도록 특별히 부른다. 너, 그런 첫사람인 너를 보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 나는 처음으로 내 안에 내 성사적 생명들 전부를 맡겼고 내가 이를 맡을 수 있게 하려고 지구한 의지의 능력과 무한성의 너를 맡겼다. 그때부터 너는 내게 현존해 있었고 나는 너를 내 성사적 생명의 수탁자로 임명했으며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다른 모든 영혼들도 내 안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심지어 사도들과 사제들 위에 높은 권한도 너에게 주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니 내 뜻은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나를 축성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생명으로 있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를 돌보지 않고 잊어버린 채 홀로 내버려 둔다. 반면에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나 자신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 내게서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 즉, 내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뜻을 사랑하는 것이다.